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지금 몇 개월째, 수개월째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 묵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친근하고 또 이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내용들이 잘 떠오르고 그러십니까? 저는 지난 수련회 때 제가 로마서를 별명으로 바울이 쓴 복음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복음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잖아요.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지금 여러 번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으니 내가 다음에 너희에게 갈 때 내가 너희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나는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께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소개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실체를 알려줬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건 어떤 모습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서라고 불려지진 않지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는 3장 20절부터 21절부터 말씀을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3장 20절부터 21절부터 죄송합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을 말씀하시고 1장 18절부터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것은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1장 18절부터 시작돼가지고 3장 20절까지 쭉 그런 말씀이죠. 그걸 요약을 한다면 3장 10절로 요약할 수 있겠죠.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사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말씀해 온 거죠. 그러면서 3장 19절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에 따라, 이전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죄를 짓더라도 죄인 줄 알지만 어떤 벌을 받는지 몰랐으나 율법이 온 뒤로는 정확하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3장 19절 20절에 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의 앞은, 지금 우리 앞은 깜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로마서 여기까지 읽고는 우리의 앞은 완전히 절벽, 완전히 우리는 나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23절 말씀도 있지만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질 길은 없는 것인가?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그대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질문을 가지시고 보셔야겠죠.
자기가 창조한, 당신이 창조하시는 것을 당신이 다 멸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이 의로우신가? 정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인가? 의는 없는가? 의로워질 길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하여 어떤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다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20절까지 읽으니까, 3장 20절까지 읽으니까 정말 답답하다. 정말 암담하다. 정말 우리 앞에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이겠지만 21절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앞의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을 이제부터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읽기가 자연스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길이 없다. 정말 인간에겐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에 사람에게 길이 있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선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절망적인 상태,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나은 자도 없고 모두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죄 덩어리다.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 안에서는 어떤 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사람 스스로는 의롭게 될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해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입을 열면 사람들을 삼키고, 입을 열면 사람들 흉보고, 입을 열면 사람들 욕하고,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경쟁자니까 늘 짓밟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역하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런 것을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3장 21절에 와서 그러나 이제는 길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길이 있다. 행위로 의롭게 하려는 율법의 길이 아니고 율법 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의 길이 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가진 율법의 길이 아니라 율법 외의 다른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증거해 오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의, 그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신실하심은 지환이가 힘들지만 매주 일요일날 약속된 시간에 샘선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건 굉장히 지환이가 약속된 것에 대한 신실함,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걸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속대로 행하심 또는 신실하심이라고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을 멸하시지 않는 것이 의고, 구원하실 계획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창조하신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은, 그리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실 계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구약에서부터 쭉 증거되어져 오더니 그 의가 이제 바로 인생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의라는 것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설명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과 중복되는 것 같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그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덧입혀진다. 미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의다라고 늘 배워왔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 의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충분히 공부하셨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는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그 의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미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내용들은 죄 덩어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린 죄 덩어리다. 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나도 죄덩어리, 너도 죄덩어리, 우리 모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줘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한 의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한 의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방법, 한 길을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그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완전한 의가 이 죄 가운데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